성에 지금 받아사 주님의 형상 임치소서. 언제까지라도 선한 인조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무엇도 기도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는 기도 최우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훌륭한 선배들에게서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무엘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와 인생은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사무엘이 사사로 지나던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나라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게 돕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상태로 살아왔는데,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이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은 연로하셨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보다 못하니까 왕을 세워달라. 이제 그들의 요구가 완전히 다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는고 하니 대단히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도를 했다고만 되어 있지 사무엘 선지자께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사무엘로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한 두어 가지 있었겠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소위 다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왕을 세우라고 하니 참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좀 꾸짖어 주세요. 그런 말일랑 다 버리게 해주시고 지금처럼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다친 기도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본인의 마음에 이러이러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면 응답을 받았다고 여길 것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려면 그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질 않습니까? 외길이죠. 이게 다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친 기도는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한 처녀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릴 때 찬양대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가 종종 질문을 하는데 이 자매가 아주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님이 기특하니까 일어나 보라고
이 처녀가 일어났어요. 보아하니 시집을 안 간 것 같은데 맞느냐? 예, 아직 미혼입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머지않아서 멋진 신랑감이 나타날 거라고, 키 176,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좋아했어요. 다 웃었어요. 근데 문제는 176이 꽂혔다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가지고 이 처녀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아시죠? 176cm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는 한도대로는 시집 못 갔어요. 왜냐하면 176cm가 아니니까. 누가 중매하려고 그러면 키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친 기도입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가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진단도 처방도 안 받고 그러니 소화제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 다친 기도의 문제는 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강요하듯 말씀드리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데 두는 교만이 되기가 쉬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도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다친 기도의 반대는 뭐 표현하자면 이제 열린 기도라고 하겠죠. 열린 기도는 아무런 전제를 달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던지 그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꾸지람하시면서 옛날처럼 되게 하셔도 응답이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게 다 응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사무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었는지 우리 7절에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야단쳐서 그런 생각 못하게 하겠다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못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백성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다친 기도를 그때 드린 게 맞다면 굉장히 섭섭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그들의 말을 다 들으라고 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섭섭한 게 없질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다친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다친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익숙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열린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좀 옮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생각은 요만큼도 말씀드리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려도 좋아요. 176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176cm보다 큰 사람 보낼 수도 있고 작은 사람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기쁨으로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받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셔서 내게 응답하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기도를 내 생각을 담아 드리긴 드리지만은 맨 마지막에 가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서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은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열린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들거나 아니면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과 리버풀이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격돌을 벌인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그거를 위해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마음에 각본은 있었어요. 이렇게 리버풀이 먼저 2골 넣어라. 그리고 끌려가다가 종료 5분 전에 손흥민이 3골을 연속으로 넣어라. 그리고 그것도 3번째 골은 후반전 끝나고 나서 추가 시간 종료 한 20초 전에 넣어라.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영웅이 된다. 손흥민이 유명해진다고 나한테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 생각대로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골 먼저 먹더라고요. 야, 잘 된다, 이제 손흥민이 3골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웬걸요, 그날 한 골도 못 넣고 그 팀은 아예 한 골도 못 넣습니다. 그냥 2대0으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축구야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져도 괜찮고 이겨도 괜찮아요. 어제 밤에 졌다고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있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남북 간의 회담 몇 번 했지만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미국과 북한이 만났지만 오히려 지금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김정은은 여전히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미사일 계속 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김정은과 그의 악한 세력을 한 달 안에 팍 망하게 해주세요. 한 달도 길어요, 하나님. 일주일 안에. 그리고 저처럼 착한 사람이 권력을 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핵무기 다 없애고 그냥 평화통일, 복음통일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냥 김정은이랑 같이 살아라. 핵 그거 그냥 머리에 이고 살아라. 여기 지금 사무엘 보고 그들의 말을 다 들으라 하는 것처럼 그건 어렵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한국 교회가 막 부흥돼야 되고 세상이 교회를 존경해야 되고,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좀 대통령과 그런 분들이 좋은 정책을 하고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좀 잘 화합하고 지혜롭게 협력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여전히 정치는 수준이 낮고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여전히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영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럼 이게 쉽겠어요? 열린 기도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받아들이기가 이게 쉽습니까? 참 어려운 거죠. 막 고통스럽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몇 마디 하고 일어서면 끝나는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곧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는 삶 전반으로 연결되는 주제인 것이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게 기도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주 기초적인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시던 것처럼 그냥 이대로 살라라고 하신다면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죄송하게 여기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달게 받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은 사무엘에게만 못마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만약에 왕정이 시작이 되면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부역을 해야 되는지 그거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똑똑히 가르쳐 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10절부터 18절까지가 그겁니다. 세금 많이 내야 된다. 너희 자녀들이 왕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해야 된다. 고통스럽게 될 거다. 다 말해줬죠.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그냥 요지부동으로 고집을 피웁니다. 그 얘기가 쭉 내려가셔서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21절 22절 펴셨으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구나. 왕정이 시작이 되면 어떤 고통이 있을 것인지 말해줬는데도 그렇게 고집을 피워. 어쩔 수 없지 뭐. 왕을 세워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고 할 때 기분 좋으셔서 하신 게 아니라 화가 나시고 섭섭하셨는데 어쩔 수 없지 뭐 한번 고생해봐야지, 해달라는데 해줘라, 이런 어조로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누가 왕이 됐나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야, 우리한테도 왕이 생겼어 그러면서 기뻐했을 것이고, 뭐 그 다음에 사울 이후에 왕이 되는 사람들은 왕 되니까 좋았을 텐데 사무엘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원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신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사무엘은 원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사무엘이 원하는 상황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왕을 세워야 했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어야 되죠. 이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한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속에 속해 살고 있는데 현재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원하는 대로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거는 아니야, 내가 원하던 시대가 이런 시대는 아니었어,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대로 살아라 하신다면 그때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묵묵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상황을 견디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때부터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의 한 백성이 되어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 묵묵히 살아나가게 된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왠지 자꾸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지경으로 떨어지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가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채찍을 맞고 있는 거야,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종아리를 걷어야죠. 뭐. 그냥 맞아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눈물 흘리면서라도 참아내고 견뎌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아시잖아요. 하박국은 남한국 유다의 그 정의가 사라진 그 더럽고 폐악한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었어요. 하박국이 그 죄를 지은 건 아니었지만 그 시대에 속해 살면서 고통을 받는 거죠. 의인이 겪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사회 남북 분단 상황,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령 내가 직접 책임이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의인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오늘도 하루 내일도 하루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어금니를 꽉 깨물고 감당하면서 그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건 패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는 데서 발견된다기보다는 원치 않는 시대의 아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짐을 지고 견디는, 오히려 그걸 감사하는 모습에서 신앙의 위대함이 발견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가 주는 고통을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이제 기도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과 대화는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는 그냥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재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음을 깨닫게 되질 않습니까? 여기 사무엘이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하지 않는 대로 왕을 세워야 해서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모든 진행되는 게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유명한 고백을 그분이 1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12장 2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도 나는 기도하겠다. 앞으로도 나는 한 번도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했어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 왔는데 그런데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 대각성 운동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 전 성도들의 생애 끝날까지가 기도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무엘이 계속 기도하셨는데 그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나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사울 왕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점점 교만해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 백성들은 왕과 함께 부패되어서 블레셋의 침략을 계속 받으면서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기도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사무엘은 계속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지 못 받는지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존귀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기도의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되는 삶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의 기도가 뭘 얻어내기 위한 기도에서 완전히 좀 차원을 달리해서 그분 앞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로서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그게 삶이며 기도며 그게 또 다시 또 삶이며 기쁨이며 축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성숙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 기도 대각성 운동 날짜 정하고 이런 건 다 시시하게 보일 거예요. 나의 평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다 이렇게 여겨질 것이고 그 기도가 곧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